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착에 사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옳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기 위하여 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서운했던 일들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큰 실수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하고 내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심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며 실수와 죄를 정죄하기 전에 회복과 용서를 먼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종종 다른 이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을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실수와 타인의 잘못을 정죄하기보다 회개와 용서를 통해 회복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연약한 행동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의심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 제자 2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이 믿고 있는 메시아의 사역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로 믿고 있었는데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하시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을 깨달아서 실족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요한의 믿음을 의심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요한의 정체성과 그의 사명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3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질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강야로 나갔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휘어지고 환경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시고 강조하시기 위한 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갈대처럼 휘어지고 흔들리고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세상의 흐름이나 권력자의 압제에 따라 쉽게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해서 진리를 타협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예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았고 세상의 영광이나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헤롯 왕 앞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그의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며 예수님은 높아지고 강해지고 나는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조차 기쁘게 받아들인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하니까는 질문을 듣고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요한은 본질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과 사명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세상의 풍조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휘어지고 바람이 부는 대로 모양이 바꾸고 변화되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고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은 가격이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옷을 만들려면 재료 원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촉감을 유지하는 옷을 만들려면 가공 기술이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원가와 기능의 실력이 고가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옷은 부자와 권력을 가진 사람,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부드럽고 가볍고 따뜻한 옷은 부유한 사람이나 화려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된 사람이 입고 살 수 있는 옷인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싶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고 물으시고 곧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었습니다. 낙타 털옷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또는 금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요한도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단순하고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은 화려한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했지만 요한은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검소한 옷차림과 또한 값비싼 장신구가 아니라 실용적인 가죽띠를 띠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처럼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거친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철저히 세상의 안락함과 거리를 둔 삶을 살았습니다. 침요한이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는 단순히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죄를 꾸짖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권력자인 헤롯과 헤로디아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응답하며 진리와 사명에 따라 살았습니다. 요한은 작은 실수와 허물과 또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주님 앞에 제자를 보냈지만 예수는 요한의 작은 실수와 허물보다 요한의 삶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흔들려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빛을 발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장신구를 좋아합니다. 고가의 옷과 고가의 장신구가 성공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장신구를 갖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종교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할 정도로 그렇게 성공한 신앙 지도자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삶을 살면서도 회개의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종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고 물으시고 즉시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즉시 답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갈대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뜻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른 선지자보다 훌륭한 선지자인 것은, 다른 선지자들은 회개를 선포한 것은 동일하지만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회개였지만,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메시아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하고 촉구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선지자라고 말씀했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직접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 40장 30절의 예언과도 연결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일 성취가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이고, 침례 요한은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요한은 그 사명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외친 메시지는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응답해야 될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응답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쓰는 자로 보이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사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에 응답한 자는 그들의 지도를 받는 백성들과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들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죄인으로 불리는 세리들이 요한의 메시지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회개와 침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인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종교 지도자였으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응답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부정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응답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려우신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자신이 어렵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려우신 구원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지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부정하게 되고 구원과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 강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과 어려우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려우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신앙은 듣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종교적인 지식을 가졌고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메시지의 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듣고도 변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응답하지 않아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단순한 종교적인 관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변화되려는 갈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롯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은 회개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신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돌리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듣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교만하여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백성들처럼 겸손히 회개하고 응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은 회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정보 아니 배워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모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보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기이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모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을 누리게 하시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은 기대하고 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일에 응답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그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세봉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